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 신약성경 87페이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위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노 젓는 배 나갈 때 이제 노 젓는 노 아시죠? 그 노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즉 강이 됐든 호수가 됐든 바다가 됐든 열심히 노 젓고 뭐 이런 저런 일에 분주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아름다운 걸 못 보다가 그 노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이 강과 호수가 아름다웠구나. 제가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 미국 그 몬타나 주의 플랫헤드 그 호수입니다. 근데 보면 배가 지금 물 위에 뜬 것 같아요. 공중 나는 것 같아요. 마치 공중을 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저렇게 아름답고 깨끗한, 굉장히 투명한 그 호수죠. 근데 막 정신없이 노를 저으면 그 즐거움을 놓친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그 노를 잃어버리면 그제서야 그걸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거,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 이걸 놓치면서 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큰 일을 당하면, 예를 들면 뭐 질병에 걸렸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러면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모르고 지나쳤는데 이게 정말 귀했구나, 이게 정말 소중했구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거를 뒤늦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큰일, 뭔가 큰일, 두려운 일 닥칠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며 대충 살지 말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래야 되느냐?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중심은, 이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당연히 누가 중심이 되십니까? 우리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인생 교훈, 어떤 명언을 찾아내기보다는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그날, 그 뜻깊은 날,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축하드리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 다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일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이 광활하고 끝없는 바다와 같은, 그야말로 막 혼미하고 정신없는 그 이 세상을 그냥 내 힘으로 정신없이 노젓는 거를 잠깐 멈추고, 우리가 과연 이 성탄을 맞아서 내가 놓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보내실 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이나 상상을 뛰어넘어서 그런 방식으로 만왕의 왕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정도 되면 만왕의 왕이니까 최소한 작은 나라의 작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규모의 그 왕국의 왕자로라도 좀 태어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면 그도 안 되면 귀족을 통해서 태어나게 할 줄 알았는데, 그저 예수님은 평범한 집안에 오시고 오히려 미천한 방식까지도 동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당연히 이건 너무나 당연하죠.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세상 모든 학문, 그런 법칙, 그 안에서 태어나는 게 당연한 인간의 순리인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실 때는 전혀 그런 모든 것을 거스르고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건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정말 기가 막힌 유일한 방식으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독생자라고도 표현하지만 독종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종은 종류, 그런 종류로 태어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를 통해 남자를 거치지 않고 오직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게 왜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됐는가?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오셔야만 됐는가? 사실 누군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런 섭리에 의해서 흠 있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가 흠투성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굴 대신 그 죄를 감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머무든 개가 머무든 게 나무른다고 사람들 중 흠없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 제사를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올릴 때도 흠없는 그런 제물을 택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우리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닌 또는 심지어 저라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더하냐 덜하냐, 거기에 그 작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좌우간 예수님 외에 흠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할 유일한 그런 희생의 제물로 오셨던 것이죠. 게다가 죄성을 가진 어떤 인간 혈육의 정을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거기엔 당연히 인간의 죄성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오점이 있기 때문에 육정이 아닌 오직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동정녀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은 정말이지 엄청난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특별한 체험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런 우리가 간증거리를 갖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자기 뱃속에 예수님을 품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녀는 그냥 특별한 집안도 아니고 그냥 보통 처녀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실 때 어떤 학벌, 집안, 외모, 그런 어떤 인간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완전히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마리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참 신앙 가운데는 차별이 없는 무차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로 선택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탄탄대로겠구나, 모든 게 다 순조롭겠구나.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그냥 바로 직방으로 그냥 탄탄대로가 바로 열리는 건 아니죠.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필요하죠. 당시 마리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그렇다고 둘이 뭐 잠을 잔 것도 아닌데 덜컥 그냥 임신을 한 거예요. 어떤 남녀의 관계가 없었는데.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주죠. 하지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설명 들은들 그래서 그러십니까? 예. 그게 쉽게 뭐 믿어지겠습니까? 이건 뭐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세상 말로 택도 없는 일이죠.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게다가 당시의 율법은 간음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죠. 너무나 위태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데, 그러나 상황은 너무나 위태로웠어요. 하지만 그래도 훌륭한 인격의 요셉은 마리아에게 그래도 그러한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해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살리고 또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또 미래를 또 계획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의로운 사람이라 이건 뭐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완벽한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 볼 때, 법적으로 볼 때 그런 의로움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요셉을 보면 이 복잡한 관계를 잘 깔끔하게 정리하면서도 마리아를 또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떤 공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수님도 훗날 죄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했어요. 대신 자신이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렀어요. 그 치루심을 예수님이 감당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공의의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만족해 하셨고, 동시에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영혼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요셉도 예수님의 그런 부분을 일부 닮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진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또 목숨도 부지하게 되고, 그러다가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러 갔다가 그 부부가 길을 떠났다가 베들레헴 그 여관에 방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급하게 아이를 낳게 돼서 이제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우리도 이만큼은 아니지만 살면서 이런 기막힌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기막힌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막힌 상황에 대처하는 법. 답은 뭐예요? 순종하는 건 더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답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너무 기막히다는 거죠.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결론은 38절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살면서 우리도 기막힌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이만큼 믿었는데, 내가 교회 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목사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했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기막힌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경우를 보잖아요. 바꿔놓고 우리가 그 입장에 있으면 이건 뭐 정말 큰일 난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막힌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은 이랬거나 저랬거나 결국은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서 자라게 되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녀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결단과 순종이 뒤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할 때 내가 너를 좀 사용하자.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뭔가를 쓰시겠다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돌맞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회복과 기적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요즘의 시대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보다는 자기 만족에 취해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마리아 같게 하소서, 요셉과 같게 하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말고 저 사람에게, 주님, 저 말고 저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 이루소서,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오늘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저 편한 교회, 그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 박수받고 뭔가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인정받고 받고 일종의 어떤 편리한 종교 생활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물론 그게 지속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평생 그럴 수는 없죠. 가시가 없는 장미가 없듯이 좋고 편한 면이 있으면 분명 다른 면들이 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저 가나안 땅까지, 저 천국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험난한 가시밭길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진정한 더 깊은 평안, 아까 말씀드린 편하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박수받고 그 정도를 뛰어넘는 더 깊은 평안, 마치 뼈를 오래 고우면 거기서 진국이 우러나듯이 정말 깊은,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표현 못할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감동,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내려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안함보다 평안을 추구해야 돼요. 당장 편안한 거, 당장 내 몸, 내 생각 잠깐 편안한 것보다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 세상이 주는 잠깐 위로 편안함보다 영원한 평안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전진. 잘 알지 못해도, 보이지 않아도 이게 어떻게 될까? 솔직히 마리아와 요셉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이거 잘못 걸리면 그냥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잘못 걸리면 집안 망신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일 일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내가 이미 얘기해 놓은 양놀이로 가라, 늘문이로 가라, 어디 남양으로 가라 딱 지정 안 했습니다. 앞으로 지시할 거다. 어딘지 모르지만 앞으로 알려줄 테니 그냥 일단 떠나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에서도 8절 마지막 부분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헷갈리는 상황이죠. 요즘이야 포장 이사하면 되지만 그때 이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막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지시할게. 일단 떠나.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그럼 금방 화끈하게 확실하게 뭔가 보일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거 한 가지가 다가 아니었죠. 막 나이가 많았는데
또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술 더 떠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바쳐라. 쓰리 콤보죠. 떠나라. 또 아들을 줄 거다. 낳았더니 바쳐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처녀 마리아가 남자 없이 임신하는 것, 그것도 뻔히 약혼자가 있는데 성령으로 임신한다는 것, 그리고 요셉이 그런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참 이게 인간의 틀로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냥 안개 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죠. 나의 틀이 맞은가? 인간의 틀이 맞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짜놓으신 하나님의 틀이 맞는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의 틀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틀이 맞겠습니까? 대답은 잘하십니다. 그러나 막상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걸 안다 하면서도 막상 그게 내 일이 된다면, 나의 일이 되면, 즉 아브라함의 닥친 일, 마리아에게 닥친 일이 나의 일이 되면 막 펄쩍 뛰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틀에 하나님의 틀을 억지로 끼워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찌 이 아이가 부모의 뜻을 다 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인간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도저히 모르고 이해가 안 돼도 더 좋은 것, 더 확실한 열매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고 이해가 안 간다 할지라도 날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주신, 예수님을 죽게 하실 정도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윤명호 선교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느껴진다.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나듯 오히려 알지 못하는 이 상황이야말로 믿음이 더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배경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됩니다. 순종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해답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의 해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성탄을 맞아서 세 번째로 우리 제목 시작, 성탄 예배의 삶. 성탄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성탄 예배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하면서 크리스마스, 저게 이제 정확하게는 크리스트마스, 크라이스트마스인데 크리스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마스는 원어로 예배, 찬양, 경배를 말해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심을 기뻐하면서, 그 탄생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즐겁게 드리는 게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미 있는 뜻깊은 날을 맞아서, 그래,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은혜의 날, 기적의 날, 성탄 예배 얼른 해치워버리고 놀러가자. 여러분, 예배 후 놀러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됩니다. 되는데 그게 문제죠. 예배 그냥 해치워버리자, 예배 온전히 안 드리고 예배 드리되 때우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우리가 성탄을 맞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진정으로 그 의미를 깨닫고 감사드리고 다짐하면서 진심으로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후의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되,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죠. 그 탄생의 의미를 계속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즐기더라도 예수 안에서 즐기는 것이고, 또 예수님 오신 목적대로 내게 붙여주신 그 한 영혼, 내 가족, 이웃, 친구들, 그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힘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탄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저 친구가 손 내밀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탄 메시지 보낼 때 매일이 성탄 되게 하소서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인 동시에 또 매일이 크리스마스, 좀 발음 비슷하죠. 따라서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새기면서 또 영혼들을 품는 그런 성탄, 매일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그런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도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새겼던 말씀인데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래서 트리 장식에 거기에 달려있는 별보다, 한 시즌 반짝거리고 많은 그런 별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나라 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일찍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태아로 품고 또 신생아로 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특히 내 마음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품으시고 그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때로는 기가 막히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그 뜻이 말씀대로 내게, 말씀대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래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져서 주변 영혼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파하는 그런 삶, 성탄 예배의 삶을 쭉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